이번 주 강단 말씀에 외치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나라 안에도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불평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불신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것은 불평을 안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린 그런 감사한 것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뭐 안 된 것, 힘든 것 여기에만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생각도 부정적이게 되지만 또 이제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게끔 만드는 게 사단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족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자꾸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감사. 참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순간에는 이렇게 불평 계속 하다 보면은요 정말 너무 삭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그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자꾸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이 사단 이야기를 하면 저도 사단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으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의 시작 자체가 처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앞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왜? 너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까. 지금 애초에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불신자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신자한테는 이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먼저 빛이 돼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 운명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거기에서 구원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오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빛이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복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뭐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빛이니까 뭘 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식의 논리가 자꾸 펼쳐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라는 그 구절 때문에 행하다라는 말이 되게 거부감이 많은데 행하다라는 말은 살라 이런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또 에베소서 4장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한테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근신하고 깨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으면 멸망당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빠 없는 저처럼 굴지 말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그것을 아는 자처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진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 상기시켜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냐, 이 부분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파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될 사람이 죄를 범했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뭘 목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 이 부분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또 우리가 전도자로서 또 세상에 원인 몰라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덜 중요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 거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신다는 것까지, 이 전체 그림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럼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랑 얘기 안 해. 그래서 내가 연결을 끊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아예 전적으로 부패가 돼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당연히 사단의 소속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행복할 수 없고, 사회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최고의 방법일까요? 아니죠. 공산주의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선다 할지라도 인간이 지금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 즉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어떤 대단한 은사와 나타나는 증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예화도 많이 들었잖아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일단 구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구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여정,
두 번째 여정은 뭡니까? 이젠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해 줬기 때문에 또 빠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젠 빠질 필요 없는 사람인 거죠.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3장 23절에 결국 그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를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뤄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도 돌릴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들끼리 모이면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럼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면 막 정말 기가 막힌 아들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들은 그냥 그 아들이 좋으니까 그 아들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한테 뭐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냥 그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우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같이 자꾸 사단에게 속고 자꾸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속상한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부모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치를 모르는 자같이 자꾸 행동하는 게 더 속상한 거죠. 그렇죠? 너는 그보다 참 괜찮은 아이인데 넌 그 머리를 갖고 너는 공부를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교 1등 하면 기분 나쁘진 않겠지만 자녀가 전교 1등 안 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부끄럽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왕자가 왕 수업을 받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궁궐을 나간 거예요. 이제 왕자가 평생 궁궐에서만 자라다가 세상을 나가니까 얼마나 적응 못했겠습니까? 그러다 여러 사고도 치고 그래서 왕이 전 병력을 동원해서 왕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왔으니 그리고 너가 사고 친 거 다 해결됐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다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왕의 목적은 사고 친 것을 수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난 너를 왕이 되게 만들 거야. 여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말씀 붙잡았는데 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변화 안 허락해 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지금 자꾸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집 주실 겁니까? 하나님은요 로또 복권을 당첨시켜서라도 여러분 집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해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못 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해주실 텐데 그것을 바로 해주시지 않고 그 시점을 약간 느려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이삭 주는 거, 아브라함한테 이삭 주는 거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삭 안 주는, 그러니까 이삭 주실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봐야 돼요. 이렇게 들을 때는 맞아,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기다리고 해서 결국 복이 됐구나, 그리고 이삭 주셨구나,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막상 다시 내 가정에 돌아가서 변화하지 않는 뭐 내 가족들, 내 자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된다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는 게 보이면 얼마나 돌만 나겠어요. 그렇죠? 두 바퀴 도는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세 바퀴 도는데 뭐 한 1, 2층이 막 무너지고 돌멩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신나서 돌겠죠.
근데 완주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리고성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간담이 녹았어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있었던 겁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리고성을 빨리 부셔뜨려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싹 변화시켜주고, 우리 남편 일하는데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럼 제가 보험도 잘 전하고 할 텐데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옛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두 번째 여정입니다. 혹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하시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곧아서 뭐 가구로도 쓸 수 없고 지팡이로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어디도 쓸 수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지난주 치유 전도학교 때도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죠. 돌밭,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땅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결실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결국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빛의 열매의 구성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9절에 착함. 착함은 선하심이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면, 그래 내가 착해야지, 내가 어떤 사회 정의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진리, 그래서 틀린 사람 얘기하는 사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의로움, 진실함. 이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이 열매를 내 안에서 맺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결국 빛의 열매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빛의 열매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지? 우린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가만히, 왜냐?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린 도덕적인 기준으로 착한 행동들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만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복음, 하나님의 진실이 없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을 성령으로 내 안에서 알게 하사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국 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본을 받으라는 것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했던 대로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하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와 그 다음에 배우라가 같이 가는 겁니다. 뭘 배워야 되냐? 두 가지를 항상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따라 그릴 때도 지금 앞에 있는 모델을 보고 내 그림을 보고 또 앞에 있는 모델을 보고 또 내 그림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내가 지금 앞에 놓여진 그 그림을 내가 따라 그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굉장히 좀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많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 내 선택, 나의 생각, 내 감정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또 나의 성품이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공부로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삶이래요. 삶이라는 것은 뭐죠?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만남, 사건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이번 주 메시지는 뭐였고 강단 말씀 제목은 뭐였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냥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꼈고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그런 순간순간과 함께 그 말씀이 같이 이렇게 묵상이 돼야 돼요. 왜 그렇지? 근데 분명 말씀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했지? 나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나를 알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원인 제공하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크고요. 그래서 난 그 사람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나는 떠나는 선택을 자꾸 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 앞에서 어떤 나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나인 걸 알면 회개하겠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겠는데 못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했는데 실제 내 삶에 와보니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잠깐만, 나를 죽이기 위해 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말은 지금 뭐와 부딪히는 얘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 반드시 복 만들 때까지 나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잖아요. 그것을 못 믿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틀리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틀려도 괜찮으니 틀린 것만 잊지 말고 거기서 배우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다가 어디 걸려서 딱 넘어졌어요. 사람 많은 데서.
부끄럽죠? 그럼 바로 신발끈 뭉쳐를 하면 됩니다. 신발끈이 풀렸네. 넘어지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안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틀리는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는 어떤 모습이지? 이게 결론입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 순서대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뭡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하는 겁니다. 불평거리밖에 없었던 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니 아니구나.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가면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내 정신 건강부터 이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힘없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 속에서 만남 사건, 이번 주 메시지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했죠? 아마 속으로는 불신, 불평 많이 했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여리고를 돌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었겠죠. 처음엔 아마 나 못 바라봤습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도 싫고 앞에 우리 이끌고 가는 리더 다 싫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런 사람 없는 곳에서 그냥 혼자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걸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지금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린 그 현실이 적당히 좀 이렇게 해서 무슨 수가 보이면 참아보기라도 하겠는데 이게 도무지 수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든 것만 있어요. 그럼 우린 어떤 선택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죠? 여기서 떠납니다. 못하겠어요. 저 학교 그만둘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그걸 막으시지 못하시겠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배우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떠난 그곳에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열매 맺는 것들을 뿌리 뽑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힘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이야. 자꾸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자꾸 들으면요 굉장히 회의적이게 됩니다. 되게 비관적이게 돼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다 잘못했어. 나라도 이 모양이 꼴이고 경제는 왜 이 모양이며 집에 있는 내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복음을 떠나 생각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미래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과 묶인 운명이에요. 우리 인생에 절대 없는 일은 뭡니까?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한 자이고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처럼 살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너는 빛에 있잖아. 넌 빛이잖아. 빛의 자녀처럼 행해. 우린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북한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수영 동지하면서 이렇게 막 춤추고 막 하나님께 내가 노래 불러드리고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더 쉽게 그냥 말을 풀어볼게요.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 가정에 보냈어요? 왜 이런 자녀, 이런 남편, 이런 가문, 이런 교회에 나 보내셔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뭘 담으려고 하십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기쁘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나는 지금 모르니까 낙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맥락을 봐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무슨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래 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그 깊은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나 알지. 근데 뒤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랑과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다라는 거 우린 알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잊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원망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렇게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내가 원수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렇게 자녀 삼은 너를 위해서 나는 못 해줄 게 없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내가 계속 일하고 있으니 너가 그것을 알고 안심하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돈 벌어서 너 학원비 내주고 다 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는 하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뭡니까?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막연하다고요. 우리에겐 추상적이에요. 그럼 뭐 예수 믿지? 안 믿습니까? 믿죠. 뭐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 떠나고 귀신 떠나가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결국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래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래요. 그게 첫 번째였죠.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그 빛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뭘 목적하시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또 볼게요.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럼 또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3절에서 17절을 보고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단어의 뜻을 알고 신학적으로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고 그 구원의 길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하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특히 이제 고기 먹는 것, 왜냐 지금처럼 이렇게 축산업이 뭐라 해야 되나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때 고기를 죽이는 행위는 다 제사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건 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끝난 다음에 남는 그 고기를 이제 팔아서 먹게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야, 왜 우상숭배한 걸 먹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죠. 이거를 안 먹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 또 안 먹는다고 그걸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먹는 것을 가지고 너는 비판하지 마. 또 안 먹는 것을 자랑으로도 여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절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교회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 사람 또한도 사랑한 영혼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우리 아까 5장 읽었는데 5장 21절 볼게요.
21절, 22절에 보면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일 어려운 거죠. 이런 얘기하면 분명 어떤 분은 속으로 목사님도 결혼해 보세요. 이 구절은 설교 안 하실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했을 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정말 섬긴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 떠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복음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은혜의 내용이 내가 풍성해지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마음 맞지 않는 그 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좋은 얘기가 안 나가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못 박았어.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불가능한 걸 한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다 보면 나도 모르게 품지 못할, 내 수준으로는 품지 못할 그 사람도 품어지게 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삶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물론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자꾸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지식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복음 결론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내 선택이 되고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까지가 복음화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자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 가정을 바라보자고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 안 바꿔주십니까?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내 인생에서 없애주시지 않고 왜 계속 존재하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지금 만드는 것에 하나님은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정말 알면 우린 원망만 하진 않습니다. 원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냐?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랍니다. 영에 속한다는 것을 그냥 본론을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이 믿음이 회복된 자, 또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는데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당위성, 필연성을 아는 자,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내용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약할 때 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렇게 대답하는 수준이지만 점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린 사실 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 그러니까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 주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 이제는 축복을 누리는 더욱더 긍정적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8장 로마서 8장 18절이죠. 17절 18절. 지금 현재 고난의 이유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재해석합니다. 야,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이거 너가 상속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이야. 너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이 조금 힘들어하는 거 이거 비교할 수 없어. 큰 거야.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2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결국 뭘 얘기하냐? 너의 목적지, 너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데까지 넌 가야 돼. 목적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이 하신 일이 내가 누군지 얘기하는 거야. 너 누군지 알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마. 가자. 그래서 나는 이 목적지까지 너를 이끌 거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은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고 까먹지 않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것은 막 방언을 하고 미래를 예언하게 하고, 물론 그런 신비의 능력들을 나타내실 수 있으나 성령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가 누군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너는 이제 빛이야. 주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있어.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장 모델이 되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 또한도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낙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재앙,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나서 받게 되는 저주가 아니라 장차 너가 상속자고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야. 그것을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이 없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 못 버텼습니다. 순교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엄청난 내용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어디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넘어지더라도 돌아서지 마. 포기하지 마.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 내게 부르짖어. 내가 힘줄게.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래요.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것을 어디서 속에서요? 삶에서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결국 뭐였습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성삼위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고 의지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 할까요? 하는데 이걸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말이 어려서 그렇지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싹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땡 종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것을 잘 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결국 지금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특히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와 함께 뭐가 갑니까? 우리의 현실 속 나의 모습.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계속 부딪히고 배우고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불신앙했던 마음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감사로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예배 잘 들은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듣다가 혹시 조셨어도 내가 말씀 듣고 마음이 변했다면 그 사람 잘한 거예요. 안 졸고 이렇게 눈 크게 뜨고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신앙을 그대로 또 가지고 간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사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서
감사할 게 우린 참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